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행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내 존재 전체를 말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존재와 행함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딱 어떤 법칙으로, 어떤 규칙으로 정의할 수 없는, 마치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관계와 그렇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존재와 행함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의 존재와 행함이 또 다를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는 참 고매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인격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행함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함은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존재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거듭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먼저 우리 존재의 변화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가 변화하면 행위도 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사용한다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라는 그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열매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보면 라르시 공동체를 창설해서 참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라르시 공동체가 남아있는데요. 그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신부와 장 바니에 신부님이 창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 바니에 신부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6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장 바니에 신부님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 행동에 있어서 그분의 영성과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변화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행위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선한 행동이 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존재의 변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내 존재,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에 걸맞는 행위를 하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그 실천을 행하도록 노력해야지 그것이 존재와 행함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의 기도를 통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영적 충만의 상태를 경험하게 해서 영과 혼과 육의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행함의 문제, 행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6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고 올바르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영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혼과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이 있죠. 일정 부분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 그런 신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바른 상태, 인간의 올바른 상태, 즉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상태, 즉 진리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회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얻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나의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진실한 기도자들을 싫어합니다.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구하고 이런 기도자들을 세상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자들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는가? 믿음 때문에 오는 차별성,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 있는가? 이 세상과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는가? 이것 또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의 역설이 있는데요. 이 역설은 뭐냐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 존재의 변화와 선한 행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로 인해서 정말 불편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불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인가? 바로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변화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자, 믿는 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즉, 내가 무엇을 행할 때 그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목적까지 그리스도인, 믿는 이의 행동의 근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물든 우리 죄인들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고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불안함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만족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저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인정받았어. 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불안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심성의 근원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감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이 기도가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먼저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이라고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볼 때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 매듭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았는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으로 누구를 판단한다면 그 사랑에 있어서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사랑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랑에 있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기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달아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푹 잠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럼으로써 모조품인 우리의 사랑은 진짜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낸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나로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사랑의 4가지 차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4개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의 4가지 차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사랑의 너비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뭡니까? 내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가? 혹은 사람만이 아니라 제외된 대상이 있는가?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 내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얼마나 변함없이 오래 지속되는가? 세 번째 사랑의 차원은 사랑의 높이죠. 내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번째 차원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내 사랑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그렇게 서가고 있는가. 자, 모든 면에서 특히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과제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구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아라는 감옥에 더 깊이 가두게 만들죠. 자, 요구의 기도는 자아의 감옥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끊임없이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생명을 생각하고 온 우주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를 통한 우리의 변화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면 먼저 나를 벗어나서 이웃과 연대해서 우리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큰 몸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를 벗어나서 다른 성도들과 연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내가 다른 교우들과 지체로 연결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 것이죠. 교회? 뭐 그런 건 세상에 많은 거고요. 나는 어디 가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초로서 내가 다른 이들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 나와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라고 하는 것, 내가 아프면 내 믿음의 형제도 아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벗어나서 다른 생명과 연대해서 우주적인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우리 인간 중심적인,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하고 또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이 트이게 되면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는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혹은 책을 읽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올바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목적에 두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정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고 우주적인 몸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비주의자죠. 아말강이 금리발로 바뀌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신비한 그런 이적을 보러 다니는 그런 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이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웃이나 나나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뭐 배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들 또한 같은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이 나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그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 피조물이 함께 구속될 것을 고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어왔던 모든 선, 나와 남과의 구분하는 경계의 선, 나와 또 다른 생명과 구분하는 경계의 선, 내가 다른 개체와 다른 생명과 그어놨던 모든 선이 지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천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책임이겠죠. 그렇다고 성도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존재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죄사함 받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혹은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기독교는 천박한 것 같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 깊이 스며드는 이런 변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행동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품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